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본문 성경절 사사기 5장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들 중에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었던 것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었던 영화 중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명량입니다. 이 영화는 12척의 배로 일본의 330척의 배를 격파한 대단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의 뛰어난 지혜와 대단한 리더십도 정말 인상 깊었지만 그 이순신을 따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참여한 그 12척에 탑승한 사람들의 모습이 참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리더십을 가진 이순신이 그렇게 해서 이끈다 해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사람이었기에 두려웠을 뿐더러 또한 그들은 소중한 아내와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홀로 부모님을 모시다가 참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위해 그 대단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했던 그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전투에 참여하였을까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한 사사가 되었는데 에훗이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80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에훗에 의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으로 인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하솔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또한 또다시 강한 억압을 받았습니다. 고통 중에 괴로워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와 바락의 10,0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볼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전투 상대인 시스라의 군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정말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애굽이 철병거를 1200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하솔은 정말 대단한 군사력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드보라와 바락을 함께했던 군사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사실상 싸움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돌진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겔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성경에서 전투에 임했던 이들을 남은 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멀리 떨어진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그 전쟁에 참여했었고,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평범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참전했었습니다. 또한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마지막으로 이사갈의 방백들, 영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처럼 정말 다양한 각 지파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싸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인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모인 각 지파의 사람은 그 전장에 참여할 때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들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가는 것을 즐거이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악과 살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즐거이 헌신하여 그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였던 10,000명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아 시스라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명량대첩에서 그 12척대 330척의 배의 싸움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 역시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배의 수에 기가 눌려 12척의 배 중에 절반 이상의 배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단 한 척의 배로 싸우다가 뒤늦게 몇 대의 배만 들어와 이어서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전쟁에 싸운 배는 12척도 안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탔던 맨 앞에 배에 같이 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순신의 말인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따라 믿고 싸웠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죽을 힘을 다해 전투에 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그 역사처럼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이 그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참전한 모든 전투에 그를 믿고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힘이 더해져 그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순신의 여러 대단한 전투 중 말씀드렸던 영화 명량에서 다루었던 그 명량대첩은 3명 정도의 사상자만 남기고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아주 대단한 역사를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이루었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앞서 말씀드린 드보라의 전투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적의 수의 배를 명량대첩으로 이겼던 사람들과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대군과 맞서 싸운 10,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현재 상황에서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보다 리더의 말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기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은 늘 사단과의 전쟁에서 살아갑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장군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앞서 말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힘이 있고 그분의 능력은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정도로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시죠. 정말 든든한 리더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마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사단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을 통하여 확고하게 늘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그는 다시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서 계셨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선두에 서서 싸우고 있으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한 사단과의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즐거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는 사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하나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헌신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영감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조차 그에게 사로잡힌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이라는 올무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 올무에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듯이 사람은 죄로 뒤덮인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 치다 자신을 묶고 있는 올무로 인해 결국 상처 입으며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비참하게 생명을 달리합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사는 것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토록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놓아주고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올무를 풀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이 저희들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후에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란 말로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대한 영감의 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도록 가르치신다. 우리의 지위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든 운명을 그 수중에 지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을 지정하시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솔에 의해 많은 괴로움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무도 힘들었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복종하였고 그의 크신 능력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전장에 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스라의 군대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신다면 그분 또한 원래보다도 우리를 더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단의 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누구보다 강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기로 저희가 직접 선택한다면 저희가 맞이할 그 전투에 당연하게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야.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의 앞에 예수님께 참된 백성으로서 뒤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의 그 한 명의 헌신만 본다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은 분께서 그 작은 헌신들을 모아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드보라를 따랐던 10,000명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